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2년도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둘째 주일에는 열왕기하 5장 말씀으로 나를 살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살려라. 여러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아니면 소시민이든 아니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든 아니면 없는 사람이든 그 어느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인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강대국이에요. 그 주변 나라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오늘 뭐라고요? 나병에 걸려 있더라라는 거죠. 나병. 여러분, 어떤 경로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이 아람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나아만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셔서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람 나라 왕 앞에서 큰 자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를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왕 외에는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용하신 적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때에 이 아람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이 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힘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나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입었으니까 백성들이 신세를 진,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를 주목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크고 존귀한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 앞에서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전도사로 부임했던 교회가 이런 나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서 손가락이 문드러져서요, 그분들이 붕대를 감고 있어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서 발가락이 문드러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코가 문드러져서 얼굴이 이렇게 조금 보기에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나병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분들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주 행복한 사역을 했던 그런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불치병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병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쳐서 마을 밖으로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막 둘러쓰고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불결한 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모님, 저기 위층에 올라가셔서 공사하는 거 조금 중단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나아만이 어떻게 이 나병에 걸렸는지 전혀 알 길은 없지만 나아만을 이 아람 나라에서 잃게 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크고
용감한 그런 군인에다가 아주 좋은 귀한 자고 모든 백성들을 이 아람 나라를 구원함으로 살려냈던 그런 사람이니까 나라가 온통 떠들썩한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젊은데 여러분 뭔가를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과 함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써서 나아만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이 영문을 모르는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나라 왕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유는요, 이 불치병 나병을 왕이 무슨 수로 고친단 말입니까? 누가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나아만을 핑계로 시비를 걸어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옷을 찢으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지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썩어 들어가던 이 나아만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져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몸이 다 썩어 들어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학문을 총동원해도 이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인 이 나아만의 나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나아만의 나병은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 의술로 고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가 몸을 담갔더니 나병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나병은 온몸이 짓무르고 고름이 난다니까요. 저는 제 눈으로 봤으니까 안다니까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몸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는데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다 그래도 깨끗한 물에 들어가야지 강물 따위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나병이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의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기절초풍할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나병이 치유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단 강물에 무슨 나병을 고치는 약효라도 있는 거 아닌가? 무슨 특효가 되어지는 그런 성분이 이 요단 강물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나병은커녕 어떤 작은 피부병 하나라도 나았고 고쳐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7번 담궈서 나병이 나았잖아요. 그럼 소문이 났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피부병,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왔겠어요? 요단강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나병이 나았더라 소문이 났는데 많은 환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만 말고 온갖 질병을 가진 분들이 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치유받았냐 말이에요. 그 이후에 요단강에서 이런 질병이 계속 나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전혀 전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아만 이후에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치유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아만을 어떻게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이 이 나아만의 치유를 믿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는데 나병이라는 이 불치병이 나았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병은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나만의 이 나병은 의학으로 절대 못 고쳐요. 어떤 의사도 어떤 약사도 손을 못 댑니다. 못 고쳐요. 그런데 요단 강물에서 어떻게 나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나만이 나방에서 이 치유를 받은 것은 요단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만의 나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만이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개입이 나만에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 7번 담궈라 그랬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아니, 강물에 들어가서 낫게끔 하실 정도면 그냥 한마디 말씀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시든 말씀하셔서 고쳐주시든 뭐 이렇게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굳이 나 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는 나아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아만 혼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종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풍덩 담그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도 크고 좋은 게 한 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스운 꼴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도 쓰신 사람이고 왕 앞에서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아주 큰 자예요. 좋은 게 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를 아주 초라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실 때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하신 것은 요단 강물이 효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는 그 과정에서 나아만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자기를 살리는 기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구 마음대로 줘요? 아버지 마음대로 주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나만과 같은 기적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만의 나병을 고치는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나만에게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에 나아만을 7번 담그게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나아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 자기를 세우는 사람, 자기를 굽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의 교만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도 여시고 땅도 여시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아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 몸이 여러분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 상태인데도 교만하고 자만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명예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11절과 12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뭐란 말이에요? 직접 나와서 자신을 존대하고 영접해야지 자기를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크고 좋은 게 한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무슨 말이에요? 요단 강물에 씻기보다 아람 나라의 강들이 더 깨끗하니까 하면서 엘리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뭐 했다고요? 노를 발하여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이 나만의 성정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만, 교만, 명예심, 자존심.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나만의 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이런 나만의 교만과 자만심은요, 나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자만, 교만, 명예, 자존심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셨거든요. 이 상태로는 나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내가 엎드리는 것이고,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던져버릴 때에 아버지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한없이 쏟아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죽어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여러분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명예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존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금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고 명예 내세워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 나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만이나 자존심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교만, 자존심 꺾어져야 나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는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꺾으셔야 돼요. 자존심 꺾으셔야 돼요. 이거 부서지지 않으면은요, 나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만의 이 교만이, 이 자존심이 꺾어져야 하나님이 나만을 살리는 기적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 강물에 7번 잠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철저하게 한 번 담글 때마다 또 한 번 담글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만을 부셔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자는요, 자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하면요, 나만의 곁에는 살리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의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는데 누가 그 길을 가로막아요? 종들이 가로막잖아요. 종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해요. 13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주인님, 엘리사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씻으라는데 왜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까?
가서 씻으라는 것은 그 큰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쉬운 일을 시키는데 왜 화를 내고 돌아가십니까? 한 번만 담궈 보십시다. 한 번만 담궈 보십시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은 화를 내시든 죽이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 앞에 엎드린 게 종들이 엎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엎드렸을까요? 그 나라에 아람 나라 왕 말고는요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한 방에 죽여버릴 수 있는데요. 종들은 사람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목숨 걸고 엎드린 거예요. 목숨 걸고 간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이 살아남는 데는 이 종들이 목숨 걸고 간청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살리는 자가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들이 아니었다면 나만은 가는 길에 죽었든지 아니면 가서도 쓸쓸하게 혼자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살리는 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내 옆에 있느냐, 누가 내 옆에서 나에게 길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죽이는 자이십니까? 살리는 자이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신 분, 아니면 누가 끌고 나와서 끌려 나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 억지로 나왔던 끌려 나왔던 여기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살리는 자를 붙여주신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나만이 돌아옵니다.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요단강으로 가야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만이 엄청 기분 나빠요. 아직 분이 삭혀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억지로 지금 요단강에 끌려가듯이 간 거예요. 종들이 목숨 걸고 간청을 하니까. 그래도 자기는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 일말의 그런 이 소망이 있으니까 억지로 분노를 겨우 삭히면서, 근데 모든 종들이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 못해서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는 이 나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만은요, 자기 자존심, 체면, 위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까지 들어갔을까요? 요단강물에 발만 담궜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몸을 잠궜다 그러잖아요. 잠궜다 그러잖아요.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어디까지 잠근 줄 아세요? 머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침수한 거예요. 그걸 7번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몸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세 번째 들어가고 5번 들어가도 역시 몸에 있는 나병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 가뜩이나 성질이 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5번, 6번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이 나만이 속에서 불딱지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그래도 억지로 좀 끌려가지고 가는 건데 불딱지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여러분 14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7번 물에 잠궜더니 6번째까지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7번 몸을 담그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끝까지 움직이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나만의 치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끝까지 행동한 결과 받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엘리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라, 이거 엘리사의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엘리사가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요단강물에 7번 씻으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안 나오면 엘리사는 죽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죽일 거 아닙니까? 엘리사뿐인 줄 아세요? 이건 나라 걸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나라 왕 앞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이 엘리사가 자기 뜻대로 7번 들어가 씻으세요 그래서 안 나왔다면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 몰락당하는 거예요. 침몰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걸고 지금 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제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 해놓고 그 타이밍에 사람을 보내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엘리사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병을 고치겠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겠어요? 안 해주셨겠어요?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나아만에게 전달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찔러 쪼개서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방법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회복하는 길이고 나를 치유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기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망했다는 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인생 다 거들났다,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 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나만처럼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여러분 살리는 기적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2021년에는 우리 이런 기적 맛보지 못했잖아요. 바라기는 2022년도 나만에게 일어난 기적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참 힘이 들잖아요. 여기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을 다 들여다보면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투성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22년도 문제가 없을까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는 여러분 뭐 별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저에게도 기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 오미크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들이, 약사들이 여러분 뭐 난리를 쳐도 지금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적은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받으려면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에게나 기적을 주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불평하지 마시고요, 기적을 받을 자격을 가졌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선물 주실 때 여러분을 보신다니까요. 선물 주시는데 여러분의 자격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만과 이기주의,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데 걸림돌이에요. 명예심이나 자존심,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데 장애물이에요. 불평, 원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거, 절대 기적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을 초청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이 나아만처럼 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각 인생 한 분 한 분에게 나아만처럼 기적을 주셔서 여러분 2022년도의 삶을 회복시키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이잖아요. 예수 안에는 못 고칠 질병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는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나병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상처의 문제, 내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시잖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는 능력,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하만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 누굽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를 통하여서 기적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음성은 엘리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그 설교자의 음성이 무시되는 곳에는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시고,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접으셔야 돼요. 그냥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잠그는 것처럼 끝까지 실천하는 자에게 기적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리고 2022년도에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2022년에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설교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기적이 임하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이 결단을 하셔서 2022년도 여러분 삶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죽어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2022년도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 나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상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무슨 말씀이든지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교만이 꺾어지게 하소서, 내 마음의 자존심이 부서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고 나를 부셔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축복의 길로 기적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 내 명예, 하나님 내 이기적인 마음, 교만을 꺾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높아져 있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마음들 아버지 내려놓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분명히 믿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가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2021년도에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2022년도에도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 여러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그 불치병이 나음을 입었던 기적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하나님 살게 하셔서 하나님 설교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무슨 말씀이든지 나를 살린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여서 저들의 삶에도 기적을 받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